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11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여왕 아달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행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왕들이었죠. 특히 이세벨이라 그러면은 그 시돈 왕의 딸이었죠. 그래서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게 했던 그러한 나쁜 왕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 왕하고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하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이제 내려와서 유다의 이제 왕비가 된 것이죠. 남유다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과 아달랴의 그 사이에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잘 알다시피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게 되잖아요. 그 죽는 것도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이 이제 전쟁 중에서 부상을 입고 오니까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놀랍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1년 만에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는 자기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죽자마자 아달랴가 이 나쁜 이 어머니죠. 아니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식들뿐만 아니라 이제 왕은 또 첩들도 있겠죠. 후궁도 있고요. 이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권을 잡을까봐. 아니, 여기 1살짜리 얘도 죽이려고 지금 해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뭐 2살, 3살 이런 어린애까지 왕자라는 씨를 말려버렸어요. 멸절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니까는 여호세바, 아하시아의 그 누이 여호세바가 한 명을 빼냅니다. 1살짜리. 이제 막 젖먹이 얘기. 이게 유모와 함께 자기 그 침실에다가 이렇게 침대 밑에다 숨겨놓은 것이죠. 죽음 사이에. 그래가지고 한 명을 이렇게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11장에서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또 다윗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제는 영원한 왕이 날 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요. 여기에 있는 아하시아의 그러한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다. 그리고 대가 끊겨버린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어떻게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왕자가 다 죽어버렸다. 지금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몰래 한 명 젖먹이 아이를 갖다 빼내가지고 요아스를 빼내가지고 침실에 숨겨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데려가서 6년 동안 거기서 보호하며 자라게끔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6년 동안 7년째 될 때까지 이 아달랴는 자기가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모든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는 권력을 잡는데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우상을 갖다 아달랴도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그 성전보다는 더 크게 이 바알의 신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제사장을 막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하게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악한 왕이 바로 이 아달랴죠. 아달랴는 처럼 여왕으로 등극합니다마는 이제는 자기가 다윗의 가문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막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아스를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호하시며 다음에 다윗의 대를 잇게끔 하는 내용이 바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며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요, 아달랴는 악의 상징이에요. 약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며 막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려는 그런 목적을 방해하는 세력이 약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끊어내려고 이 아달랴를 부추겨가지고 모든 왕자들, 자기의 새끼까지도 다 죽이게끔 그렇게 마음을 악하게끔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악한 세상의 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영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로 또 말씀이 성취되게끔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어린 양입니다. 세상은 이리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은 이 이리떼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삼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성결을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을 읽으면서요, 큰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게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이 소멸되게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6년 동안 이제 아달랴가 그렇게 남유다까지 정치를 하게 됩니다.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죠. 아달랴가 아무리 그렇게 바알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여호야다. 그가 요아스의 왕을 6년 동안 성전에서 가둬두고 몰래 숨겨서 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아달랴가 금방 사람 보내서 죽이니까. 그런데 이제 7년째 될 때에 여호야다가 이제는 요아스 왕을 성전에서 세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때가 되면 7년째 되는 날 이렇게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설명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러면서 이 백부장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백부장들이 이끄는 군대를 갖다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성전에 지키고 또 길에 지키고 또 안식일에 오고 갈 때에 지키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원래 백부장들은 군대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100명의 병사를 갖다 거느리고 있는 이런 장관, 지휘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들이 칼과 방패가 창과 방패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요
만약에 백부장 군대한테 이렇게 칼을 주고 창을 주면 혹시 반역할까봐. 그래서 다 통제를 했어요. 무기들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창과 방패가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는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무슨 성전 안에 창이 있고 방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왜 성전 안에 창과 방패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다윗 왕 때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창과 방패를 갖다 성전에다가 보관해 놨어요.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에서 노획했던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바치는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그 창하고 방패를 성전에 바친 것이 있거든요. 아니 그걸 갖다 백부장한테 내주면서 너희들은 성전을 지키라.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들이 이제 성전을 지키게 되고요. 자,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요아스가 7살 될 때에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아달랴와는 상관없이 이 성전 안에서 그가 기름을 붓고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은 물론 왕관을 써야 되겠죠. 기름 부어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는 7살 먹은 이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율법책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권사님 소천해 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삶,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2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왕이 되면은 이 왕은 율법책을 카피해 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 율법책을 버릴 때 그는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런 선한 왕, 의로운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됨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제 왕만세 하니까 이제는 아달랴가 이것을 듣게 되잖아요.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먼저 볼게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여 섰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이제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야단납니다. 7년째 자기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달랴는 이게 반역이다라고, 자기가 왕권을 훔쳤으면서 도리어 자기가 자기를 반역했다고 지금 큰 소리치면서 반역이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아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길로 나가서 가다가 그때 아달랴가 죽게 됩니다. 물론 아달랴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가 득세하면은 득세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세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악한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한 때가 있습니다. 아달랴는 이 7년째 되는 해,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악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악인은 이미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달랴가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을 때, 야, 저 권세 대단하다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때 아달랴를 따르던,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아달랴 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멸망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또 73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난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달랴가 죽었습니다. 물론 아달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도 이제 소멸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7절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다, 하나님의 신실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왕도 백성도 이제 우리 아달랴가 그렇게 주장했던 우상숭배, 바알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렇게 약속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또 이 요아스의 왕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알 신당에 들어가지 않고 다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의 마음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된,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니까 이제는 악한 것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냐면은 바알의 신당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알을 섬겼던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끌어내서 그를 갖다가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을 갖다가 불살라버립니다. 이러한 그 삶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단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할 때, 약속을 할 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는 돌보지 않아가지고 막 허물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처음에는 그 아름다웠습니까? 18만 3,500명이 7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있던 모든 금들, 은들 다 벗겨가지고 다 다른 나라한테 바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앞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어떤 모형들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성전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고 물이 새고. 근데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니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수축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키고 부서진 것을 고치고 헐어진 것들도 다시 세우고 이걸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고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 갱신, 신앙의 갱신이 일어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만 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마음,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서는 것. 그러고 나면은 모든 삶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하나씩 회복되어 감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는 이제 악이 잠시 동안 통치하고 또 아달랴가 이끌고 있을 때 이제는 악의 세상이 된 것처럼 이제는 의로운 것은 다 죽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보호하시고 지키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악의 형통함을 심판하고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주어서 읽게 하고 또 많은 백성과 왕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약속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수축하고 이런 놀라운 그런 신앙의 종교적 갱신이 11장에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또 새로운 그러한 갱신의 신앙이 늘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붓고 우리가 매일매일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